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자. 제가 사람과 짐승과 차이점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 며칠 전에 특별히 어제 보니까요. 우리 사람은 알고알고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사람은 꾀를 내고 만들어내고 쪼개고 잣대를 대고 표현할 수 없는 어리석고 부패한 마음들을 들고 헤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우리와 대화를 못합니다. 말이 언어가 통하지 않고, 그럼에도 주인에게 항상 항복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사람은 성경대로 짐승만 또 못하다더니 틀린 말은 결코 아니로구나. 사람은 말이 많고 거짓되지만 짐승은 더 말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을 제가 어제 산에서 산양을 2마리 잡으면서 제가 봤어요. 지켜봤습니다. 저 짐승이 어떻게 알갈보나 정말 순수하게 주인의 일에 허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네. 우리는 하나님만 따지는 것이지 짐승이 그만큼 너희보다 낫다. 그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구나 싶어서 첫째, 봉사의 정신. 28절에서 그랬죠. 봉사의 정신. 섬김만 받으려고 그래요. 나 섬겨라. 그게 아니고 섬기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목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영혼의 목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는 것이로구나. 이거는 배워지는 일이구나. 근데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육을 달고 살고 있는데 육은 우리들의 물질인 것입니다. 이 물질에 왈가왈부하고 욕심을 내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하나님은 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돼서 살고 있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로 허약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우리 참 귀중한 목숨을 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가장동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금식을 다 그만할래요. 교회가 네 생명보다 귀한 곳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은 별 볼 일 없는 건가? 가장 귀중하게 나의 생명이라면서 또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러면서 제가 금식을 마무리 지을 때 웃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달라요. 마무리 짓는 날 하나님이 찾아오지 허다 만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금식했다 먹었다 내 멋대로 한다고 하나님 찾아오나요? 안 찾아와요. 네 혼자 할 짓 다 해봐라.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느냐?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자기 아들이 우리 속에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피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보살핀다고 우리를 살펴요. 자기 아들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과연 굶주리고 있나? 배불리게 먹고 있나? 굶주린다는 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굶주리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건 배부르게 먹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신다고 말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너무나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보살필 것인가.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시종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첫째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자기 방법 뜻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빌립보서 3장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네 자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기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리석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가 그냥 체력이 딸려요? 그때는 내가 너무나 무지해. 세상 말은 담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체력이 뭐지?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잘 먹고 힘쓰면 기운이 나오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고기 사달라는 거예요. 고기를 그렇게 해서 이빨 사이에 베기도록 먹으면서 저 무릉동에다가요 닭을 얼마나 많이 키워서 하나님이 조류를 키우라 했기 때문에 진짜 짐승 많이 키웠어요. 제가 통틀어 몇 년, 10년 동안에 먹었다면 한 마리 먹었다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먹는데 왜 저럴까? 사실이에요. 다 누가 먹어요? 그럼 만지는 사람들이 다 먹는 것이지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참 과거야 오늘과 틀리다. 근데 내가 어젯밤에야 유튜브에 102살 먹은 사람이 엄청이 무거운 것도 짊어지고 일도 잘하고 먹는 음식이 고기 아니더라. 고기도 때로는 먹어야 하겠지만은 고기가 아니더라. 그럼 뭐냐? 야채를 먹더라. 저는 그 말에 딱 받았어요. 제가 하루 저녁은 이렇게 해서 시작해보자 아들하고 약속해도 약속을 어겨요. 왜냐?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밥 안 먹으면 못 살아. 이건 노폐물 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허기진 사람 노폐물이 있어요.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런데 밥을 안 먹어도 배는 고프지만 밥이 생각 안 들어요. 뭔가 먹기는 먹어야겠어 이거죠. 그건 노폐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노폐물이 있는 사람은 허쳤나 밥이. 그저 먹어야 돼. 입을 달고 살아. 그건 노폐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못 다스리면서 무슨 놈 천국 간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정신을 배워야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대화를 해줬어요. 이게 야채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나는 진짜 야채 먹고 너무 옳은 대변을 한번 싸보고 너무 감사해서 어제도 야채를 먹여야 하는데 얘는 그제 어제 이렇게 말 3일을 못 견뎌 애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빵 한 조각 먹고 옥수수 2개 먹고 이제 넘어간 날은 그런 대로 좋았어. 근데 이제 무장무장 식어져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어제는 어떻게 밥도 먹고. 밥 드릴까요? 이거는 저 사람이 행동을 보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밥 먹자. 그럼 밥 먹고. 나는 이제 절대 내 식사를 안 시키려고 마음먹으니까 말을 좀 하더라고요. 내가 해서 내가 먹는 게 건강한 거예요. 남이 해주면 전부 덮어놓고 댕기는 게 아니고 열어놓고 댕기면 쥐가 다 지나가도 몰라. 탈탈 털어서 먹이면 병들어요. 제가 다리를 여러분이 자르시고 여러분이 또 몸도 다 괴롭히시고 여러분들이 자원까지 빼주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 나한테 나는 여러분이 엄청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요. 악마 중에서 최고의 악마들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 들으면 악마로 들어. 그게 아니고 나를 엄청 깨끗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참 오묘해요. 그리고 또 어제는 다 먹어요. 아침에는 벌써 틀려요. 그런데 저녁에 아이고 이게 소화인데 큰일 났다. 이게 큰일 나지. 이가 가장 나는 어디고 다친 데가 없고 어디고 다 괜찮대요. 이게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근데 위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위. 다리 하는 목사님이 와서 점검을 하는데 발 안마를 하면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나쁜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평소 때 이가 끄덕끄덕해 평생을. 조금 먹으면 괜찮아. 고기를 먹으면 괜찮고 야채를 먹으면 괜찮고. 그러나 잘 먹으려고 이것저것 먹으면 벌써 병이 날 정도로. 근데 아침에 어디 가요? 더 틀려요. 더더구나 오늘 아침에는 제가 늦게 눈을 뜨고 늦게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켜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뭐든지 나 생각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은 첫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하는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첫 것을 놓쳐버리면 내 생각도 못할 것일 뿐더러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첫 것은 다 놓쳐. 그런데 교회도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몰아내요. 누가 성도가 몰아내요. 나는 그동안에 성도가 몰아낸다고만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가 왜 몰아내겠어요? 지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왜? 첫
첫 것을 놓쳤기 때문에 첫 것을 기준이 갖고 있으면은 왜 내 생각이 들어옵니까? 나는 그거를 내가 느껴요. 여러분, 첫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처음 시작과 첫 것.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겸손으로 우리는 봉사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나도 알고 사도행전 제가 또 보겠습니다. 20장 19절. 20장 19절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정말 저는 겸손하게 목회한다고 내가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왜냐? 나의 눈물, 잘 믿는다고 하지만 간계 속에서 시험을 주고 괴롭히는 거. 근데 그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어. 이렇게 하면서 섬기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상급 주는 게 아니고 땅에서도 상급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왜 느꼈느냐. 우리 선아가 응급실 때는 아주 괜찮지요. 거기서는 상관없지. 뭐 꼽아놓고 보니까. 근데 병실로 옮겨가니까 애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도 갈고 뇌라는 것이 제일 우두머리인데 이 가운데 뼈를 갈아야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꼬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취제도 위에서는 안전한 독한 마취제 쓰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 마취제는 위험한 마취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살리려니까 그걸로 수술할 때만 다 마취 그걸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마취제를 쓰는데 아무리 맞아봐야 효력이 없으니 얼마나 몸부림하다가 다시 MRI 찍고 또 다시 주사 맞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막 애는 토하지 물도 안 넘기는데 토할 정도라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이 느닷없이 에어컨다면 여러분 뇌에 문제가 있다고 하셔야 돼요. 뇌와 위 두 가지가. 그러는데 정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럴 때는 그 귀신들이 마귀들이 덤비는 그런 느낌이 와 연결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드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일평생 드리고 사는데 내 영은 시원찮은 거예요. 드린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나를 구해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생각 깊은 곳에 영음으로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것저것 다 써가지고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죽지 않는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도 사는 거고 내 육이 사는 것도 사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따질 수는 없고 감사합니다. 우선 육신을 놓고 빌었으니 육이 살았군요.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느낌이 뭐냐. 아버지 나는 정말 드린 것이 없는데 저는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다는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곱만큼 해도 지가 다 한 거예요. 아주 까불어요. 보통 까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축복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엉치 독하면 무슨 믿음이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엉치 세상 사람인데 무슨 믿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착하고 원래 마음이 바르고 원래 마음이 착한 사람은 믿음이 쉽게 들어와요. 왜냐? 예수님은 착한 행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겸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리 겸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모든 일할 때마다 나는
밖에서 그렇게 일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시집가서 시어머니에게 배운 거는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간직하고 살아요. 내가 모르니까 일이라는 거 몰라요. 사실 나는 한쪽은 조금 소아마비라 이렇게 하기는 정말 속상할 정도고, 절룩거리는 거는 사실이고, 다리가 한쪽은 짧다 이렇게 하면은 남한테 내놓기가 더 좋은 말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다리도 빼주시더라고요. 내 다리가 지금은 안 잘룩거리잖아요. 신발 아무거나 신지요. 저는 신발을 2cm 정도 맞춰 신어요. 다리 쩔룩거리지 않고 걸었어요. 가장동에서는 하도 궁뎅이를 흔들고 걸으니까 청년들이 흉봤잖아요. 우리 목사님 궁뎅이를 저리도 흔들고 다니나. 그때는 제가 신발 맞춰 신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신발을 맞춰 신고 살다가 어느 날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서울까지. 다리를 빼준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곳에 정말 내 다리가 빠졌어요. 그 뒤로부터 다리가 좀 짧은 사람은 맞춰줘요, 반드시. 근데 그 은사를 지금은 안 써요. 내가 됐으니까 나 혼자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걸 나는 내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영예권사에 믿음을 세워보고 싶어서 믿음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 굴른 것이지 그 믿음이 안 드는 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여기 좀 봐봐. 딱 보고 여기 좀 봐봐. 어디가 다른 거 있어?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안 보이지. 너무 아름답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옷을 주어서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천대기 떨어지는 옷을 입고 살아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고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는 겸손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하면서 겸손을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애하고 둘이 또 이 얘기를 조작했는지는 나는 몰라요. 아, 목사님 여기 이렇게 피우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내가 어제 한 말인데 네가 영희하고 벌써 조작했니? 영희가 아니에요 그래. 너희 둘이 한 말 아니다 기다려도 나는 모르겠고 그거 간단해.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졸졸 따내겨 방에까지. 기도할 것이 따로 있지. 그건 돈만 있으면 야 돈도 얼마 안 들어. 내가 정보사님 한번 딱 붙들으면 하루만 붙들면 그거 해야 하얀 거 딱 쭉 깔아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뜨거워서 내가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렇잖아요. 하얀 깔으면 비 안 맞아요. 뜨거워서 안 하는 것 뿐이고 가을쯤에서 하면 나무 안 들여놓고 그대로 놓고 내가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는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봉사할 때 우리 사랑의 정신으로 봉사해요. 사랑의 정신으로. 갈라디아 우리 제가 보겠습니다. 본드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분명히 입은 건 사실이지요. 성경대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이거 부르심에서 일어나는 천국의 이름이잖아요. 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해요. 그 자유로 내가 건강해야지. 여러분 운동하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건데 이 육체 때문에 먹고 마시고 내가 육체가 튼튼하면 아주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호의호식하고 살 것이다. 육체가 튼튼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옛날에 기도 많이 하면서 육체는 가장 짐승도 하는 더러운 짓이다. 육체는 거룩하고. 어젯밤에 제가 문자가 온 어느 사람 문자를 잠깐 읽어볼게요. 이 아들의 그 상담 대상이 목사님이니까 늘 상담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상담을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육체, 이거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담이 와요. 처음 상담은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갔지요. 자, 처음 상담은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니 이대로 지내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이렇게 또 해서 내가 취직이 금방 되는 건 아니고 무엇이든지 힘쓰면 되는 일이 있게 마련이야. 돈이 당장 필요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면서 좋은 쪽으로 택해야지.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일이어야 하고 너에게 맞는 일이어야 하고 신중히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야밤중이니까 나는 자야 되잖아요. 지금 12시가 넘었을 텐데. 그런데 12시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게 돼요. 너무 정직한 말. 아무 의욕이 없어요. 정말 심각해요. 어떤 생각을 해야 의욕이 생기는지 알 수 없어요. 당장 움직이면 그때 그 순간만 약간 나을 뿐이지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되게 돼요. 단순히 순간의 기분 전환이, 이 말, 단순히 순간의 기분 전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여기에 내가 깊게 느껴요. 영어로 읽어야 이걸 깊게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느껴요. 순간적인 인생의 목적 아니잖아요. 목적의 의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달았더니 다음 하나에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봐. 주님이 너의 마음 아실까 모르실까? 아신다면 너의 마음의 마음 아시기 때문에 조용히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너는 순종하며 살면 돼. 요한복음 이 말씀이 하나님을 하셨으니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 오늘부터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읽도록 하면 좋겠다. 마태복음 내가 권한다. 읽으면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이 세상 이때로 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강의 밤 내 주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끝내버린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을 듣을 때 그렇잖아요. 순간 세격거리가 좋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장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만 이해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그런데 내가 질문에 답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 내 아들이라면은, 내 아들은 좀 부족하니까 엄청 똑똑한 아이를 여기 들여보내려고 부족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저 아이가 세상에서는 날고 긴다는 아이인데, 공부도 잘했고 날고 긴다는 아이예요. 직장도 좋고 오바 직장 다 가져본 아이예요. 쟤를 안 부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대통령 가족이나 들어오는 데를 어떻게 들어오지? 이 정도로. 그런데 그것도 또 마다고 또 딴 데 가서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술과 담배로 몸을 망치게 해서 이곳에 와서 이제 깨어나 많이 좋아져.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휴대폰 달 아니다. 이 학기를 딱 마치고 네가 단에 딱 앞에서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내가 당장에 사주지. 그래야 자랑거리가 있지. 뭘 어떤다고 또 술 먹는 친구 만나면 뭐하게. 얘 친구는 전부 술 친구니까요. 뭐 술을 한 번 먹었다면 3차 4차까지 먹는 친구들이니까 제가 피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와 반면에 이 아이는, 내게 문자 쓴 아이는 너무 착하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 부모하고 너무 상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종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대화를 하면 이 아이는 금방 기쁘게 만들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아이가 있으니까 얘가 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원래 영애 때문에 나간 아이인데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람이 두 개를 양쪽 들고 다니려면 힘들어요. 제가 하나는 들고 있고 먼저 아픈 놈을 더 들고 있고, 그래도 괜찮은 놈은 놔둔 것 뿐이지.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상담을 해. 먹는 것도 문제가 아닌 것이고 모든 것이 문제를 안 삼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잘 입고 잘 먹고 연애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아이는 너무 생각이 깊어요. 왜냐? 도서를 많이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너무 많은 지능이 있고,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이,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바울에 우리가 책을 많이 보잖아요. 바울 시리즈만 봐도 얼마나 은혜 속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포할 아이인데 누가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습니까?
세상 얘기를 이 아이한테 보면 대화가 안 돼요. 어떨 때는 네 부모하고 대화해봐. 부모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남의 흉이나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심적인 말을 내게 쓱 나오면 저는 그때부터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목사님도 남의 숭을 봐. 상담원도 숭도 봐요. 그런데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어떻게 그 아이고 남의 숭 볼 수 있겠습니까? 착한 대로 가는 거지. 목사님은 더 착해지는 거지. 아이 앞에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께 의지하면 안 돼. 정말이에요. 내가 한문을 전혀 몰라요. 까막눈이 한문에 대해서는. 아는 거는 알아요. 읽는 거는 아는 건 많아. 신문 정도 보는 것 뿐이지 한문을 다 모르니까 저 좋은 항아리를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이제 짐 옮기니까 숨겨 있다가 내가 올려놓으면서 이거를 어떤 성도한테 강대상에 올려놓으면 어떨까? 아이고 목사님 강대상 올려놓구나. 아니 맞아. 사람의 선물을 받은 거는 강대상에 올리는 거 아닌가? 그 내 생각에는 내 마음을 주는 것이다 하면 뭐든지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좋은 생각에 끄집어내봐. 내가 연구를 좀 해봐야겠어. 그리고 3일, 4일 지금 계속해서 저거를 공작에 날개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건 넣어봐야 소용 다 빼버리고 공작에 날개만 집어넣어서 무슨 작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오늘 오셨어. 그분이. 그래서 물었어요. 그분도 한국은 다 모르지만은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일이고 또한 이 글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감탄할 수 있는 글인데 우리는 참 뭘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이런 걸 보면 참 내가 얼마나 무식하게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성도들이 하강대로 해서 영혼양 욕걸로 살아왔을까 싶어. 지금은 그걸 안 해요. 내 힘을 갖고 살려고. 내 힘이란 하나님의 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것만 이용해 보면 안 돼요. 남의 죄 덮는다고 사랑이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너무 까고 다니니까 죄라고 그러는 것이지 사랑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줘야 하는 것이고 너무 이웃이 불쌍해서 정말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사랑인 것이지 내게 유익이 안 된다고 똑똑 끊으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유익 찾아서 그랬나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거는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가 죽은 자처럼 살아주면 그들이 살아나기만 하면은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예수 앞에. 우리가 이러한 큰 것을 저는 늘 발견하면서 나이 먹는 것이 아까워요. 어쩔 때는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되는 나이 먹는 게 아깝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앞으로는 무장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거는 예배자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 믿는 자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벌써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믿는 자가 볼 수가 없어. 왜냐? 세상이 꽉 들어와서 저도 그래요. 이거 몸에 좋아? 먹으려면 저도 물어요. 이게 몸에 좋아? 몸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거 주를 위해서 먹을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나도 그래요. 몸에 좋은 거야? 몸에 좋다고 먹으라면 다 먹어. 그러니까 죽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몸에 좋다고. 근데 우리 아들들과 산에 가서 얘기해봐요. 강서가 여기 가서 난 살고 싶은데 사실은 교통과 모든 것이 수단이 안 맞아서 안 올라. 어머 괜찮아. 살자. 야, 너 여기서 얼른 가버리면 내 찾으려면 나는 힘들어야. 안 가. 여기 좋다고 살자. 얘만 거기 좋아해요. 얘만 산을. 영애야 원래 덮봉된 아이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다 간수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 제가 느낄 때 그 눈이 열어져서 보는 것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참다 이 옆집에 할아버지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야단쳐봐야 그런 사람한테는 역효과나 온전한 사람인데 다른 데 비방해서 살면 안 되거든요. 짐승들을 너무 괴롭혀요. 이웃집 것인지 내 것인지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 나는 딱 보면 정신과 의사들 가짜 많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잘 읽어요. 아, 저 사람 정신 환자다. 아, 저 사람 뭐 피병 있다. 아, 저 사람 문제 있다. 이게 다 알아버리는 거거든요.
송청하고 똑같은 환자예요. 1푼도 안 틀린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청호의 영과 이 할아버지 영과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이런 사람이 지금 둘이 됐어. 하나만 있을 때는 괜찮더만 둘이 되니까 내가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아침부터 저걸 진짜 힘들었어요. 걔를 데려가려면 여기로 해야 하고, 청호 쉬는 날은 내가 아주 사는 날이에요. 일에. 그러면 요거를 다 끄집어서 여기까지 냈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 저 걔가 토하려고 그리고 뭘 먹여놨어. 보니까 돼지고기를 던져놨어요. 가서 뭐라 한다들 정신환자한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안 했어요 뭐 끝인 것이고, 몰라요 뭐 끝인데. 내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사는 있는 나이인데 또 저녁에 제 영에는 안 된다고. 제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 안 된대 무조건. 치수 제발 안 될 게 없어. 내 눈은 들어간다. 여기 기둥이 안 맞다는 거예요. 들어가. 그래서 셋이서 끌어다 저 끝에 딱 놓은 거 걔를 일단 빼놓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사이로 막 뭐 던져주니까 이놈의 자식 먹고, 생전 안 먹던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걔가 토해내요. 그래서 이 짐승 죽이겠다. 내가 가장 이뻐하는, 내가 가라 안수해주고 내가 갱아지에다가 이렇게 얼굴 대진 않아요. 얼굴을 대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들켰어. 얼굴을 대면서 너는 나하고 같이 가야 돼야. 내가 너는 참 오래오래 키울 거야. 이러면서 털도 없지. 또 새까머지. 아주 키울만 해요.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밤돌이라겠다. 밤돌이라겠다. 배식을 다 이름도 하도 많이 어떤 게 이름인지도 모를 정도로 돌에다 넣어놔줬어요. 걔가 늑청 싫어요. 말도 안 들어요. 걔도요. 말 안 듣더만 사람하고 똑같더만요. 그래서 보도만 넣어다 주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가까이 오라고 와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해요. 저 송집사가 그렇게 행동하고 댕겨. 밖에서나 안에서나.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만 또 있어. 갱아지 깡통을 잔뜩 사주고 또 언제 남의 집에 와서 언제 싹 가져갔어요.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 복 있는 사람다 했더니 싹 가져가 버렸어. 내가 그거 보고 그래서 이게 간 줄 알았어. 그런 놈은 가는 걸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옷을 입고 정직하게 살고 있으면 다 애모를 보면은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볼 때 애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애모를 보고 판단하면 다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애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심령의 중심, 이거를 너희가 볼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이 거룩해지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남의 심령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거룩해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생정신. 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희생정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게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를 버리라 했잖아요. 과거. 이 누룩이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거 버려버려야 돼.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버려버려야 돼. 이게는 뭐 과거 째고 판단하고 남 흉보고 예수 믿게 전하고 예수 믿은 거하고 똑같으면 그거 믿는 게 아니야. 사탄이 장난하고 다니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과거를 버려야지. 기억도 말아야 돼. 그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정신을 들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런데 어디가 그래요? 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누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퍼지는지를 몰라요. 술 담을 때 퍼지는 누룩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 한마디가 천장빛을 감다는 속담이 있듯이 멀리 퍼지면은 아랫된 굴뚝에 연기 난다니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오해를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삼가라고 말해요. 정신을 바르게 똑바로 쓰고 그래야만 되지 않겠는가. 말을 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사장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나는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아나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걱정을 해야. 내가 요즘에 우리 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 너무 고통스러워. 내일 일은 모르는구나. 내가 내일 일을 모르고 그냥 내가 중구난방이었어. 내일 일을 몰라. 내일 일은 하나님께 있지. 그럼 내가 오늘 족하게 살자. 마음을 비워버린 거예요. 족하게 살자. 사람이 그냥 똑똑해지려고 해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비우면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씩 다 보놓으면 똑똑한 사람이 되겠더만요. 저는 그것을 제가 느껴봤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 정신을 떠나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4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그것은 연락 안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신약에서 또 답을 달아주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것을 증거받았으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한대잖아요.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죽었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일을 했다. 내가 성전을 지었다. 내가 전도를 100명 했다.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에 나오는 말은 살아있는 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말의 뜻인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봐야지. 그가 죽었어. 그런데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말했잖아요.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해. 믿음으로. 이거 그 사람이 한 거야. 이거 이 사람이 한 거야. 내가 어제 내가 너무 더우니까 팔 없는 옷을 입고 다니다가 이건 내가 못 보던 옷인데 그 성령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그 명의가 사준 거야. 몇 년 전에. 그 저한테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거 안고사 사준 거지. 예. 그거 죽었어. 그러나 그게 믿음이 상달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어떻게 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 둘 다 볼 때마다 다 가가한 거예요. 거의 내 몸뚱아리에다 만져놓은 거예요. 신발이 온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죽었어. 그러나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겠구나. 얘는 죽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네. 얘를 살려야 되겠네. 다른 사람이 못 살리나요? 살릴 수 있잖아요. 또 그러고 내려놔 버린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지만 내 안에서 기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실수의 죄로 악의 뿌리가 들어오면 첫째 조건이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 물질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 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물질의 어려움 사는 건 여러분의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들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렵게 안 해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를 하는 걸 저는 보았어요. 제가 3년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오더만. 그럼 그거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건 사람의 방법이고 무릉도에다 다 뒤집어 써서 얼마나 좋게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그만 내가 손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지만은 짐승떼를 없을 때는 그래서 내려놓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그런가 하면 순종으로, 우리 순종으로. 자, 15장 22절. 모든 것은 순종이래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은 소용없어.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거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죠.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르러다가 정지해놓고 쉬었을 때 내가 21절 20절은 제가 안 보는 거예요. 21절 보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건축하다 말고 들이사기에 거하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영을 내려주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으로 이래야 돼. 순종으로. 내 생각으로 이러면 안 돼. 계산해갖고 이러면 안 돼 하고 하는 거. 지금 당장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간이 걸러 나가면 걸려져요. 쭉정이 알곡이 쭉쭉 걸려지는 것입니다. 알곡은 어디를 나가도 그 알곡은 걸려지기 때문에 알곡 창고를 찾아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런가 하면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보려면 기도로 시편 141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뒤에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우리 입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성도 어떤 사람 자기 입에다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에 부모들이 하는 말이 옳지 않은 걸 느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놔야 돼. 파수꾼.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어떤 말을 실수할지 모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나는 이런 말씀을 지키는 그런 아이들도 봐요. 때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살면 좋은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방법이 아마 뭐 대다수가 다 그저 예수는 믿지만은 대다수가 다 누룩이에요. 누룩. 근데 환자들은 보면 누룩을 안 쓸 거예요. 그냥 자기 몸이 벌써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나서 보려고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거리가 되고 병신 취급당하고 어리석은 줄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우리가 지나가는 해가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 오늘 당장에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우리 아들 보고 처음으로 우리 딸한테 하나님 있는 걸 느껴봤어요. 우리 조카 참 진아 누나는 믿음이 없구만. 그러면서 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믿음이 있는 거 이 아이는. 그러면서 하는 말. 근데 옳은 말을 하다고 진아가. 엄마를 강석이를 보면 하나님 분명히 계셔. 이게 이제 그전 같으면 요양원으로 달려가야 돼요. 예. 돈이 인생의 전부 아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아이가 다칠 줄을 어떻게 알았으며 그렇게 될 거 어떻게 알았으며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진아가 나를 돈 쓰라고 100만 원을 주는데 이놈 가지고 유리 깬 거 깬 걸 갚아주자니 아깝고 80만 딱 넣어놓고 이제 카드로 해야겠다 하고 넣어놓고 참 있는데 걔가 왔으니 줄 것이 없잖아요. 자녀한테. 그걸 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가 건강해야 지금까지 벌은 돈을 다 안수할 수 있지. 건강을 해치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건강은 주님이야. 너의 건강은 주님이다. 네가 주님을 놓치면 살 길이 없어. 아니 이랬는데요. 아니 아이가 하루 저녁 자고 그 이튿날 내 진아가 그걸 읽어봤어요. 집에 나도 그 집에 가서 진아가 좀 치워놨더라. 세상에 우리 사나 사는 거는요. 어릴 때 박영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선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진짜 십자가가요. 아멘. 집에다가 테레비 위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럼 테레비 볼 때 저 하나님 본다는 걸 놓고 오시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규범이나 진아는 내 마음을 혹시라도 잘못 볼까 하면서니까 그냥 명랑하게 댕기지. 눈꽃만은 그 오피스텔이 참 적더만요. 나 옛날 살아봤지. 거기가 아기자기의 물건이 꽉 차 있어. 근데 이제
이쪽 방에 방 혼자 잠자는 데만 조금 쉬어 있는 이런 상황에 이게 텔레비도 많이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그래 살리시는구나. 아멘. 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얘를 알았구나.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거짓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말이 걷어갈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눈꽃만큼이라도. 금방 혼 안 날라고 말을 탁 바꿔도 안 돼. 다 알고 있는데 벌써. 이런 속에서 저는 더 많이 은혜를 느낀 거예요. 남자 여자 성도 하나씩 옆에 놓고 살면서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느낀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저러면 안 돼. 이걸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근데 배운다고 해서 제가 세상을 배우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가야금 이것저것 치면서 느끼는 거. 처음에는 아리랑만 해도 이제는 아리랑을 내가 모스크바에서 너무 마음 아팠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 있어야지, 뭐 할 수 있어야지. 피아노 앞에 달려가서 그거 그러니까 두 손으로 할 때 얼마나 나로서는 식은 땀 무슨 땀 다 흘리고 하지만은 다른 들은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도 가끔 배우지도 않은 걸 내가 만들어 치잖아요. 가야금도 오늘 내가 만들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가야금 선생 그만 오고 학원에 가서 한 두어 번씩 가서 내가 모르는 이렇게 음표만 알아가지고 와야 되겠다. 오늘은 그런 정립이 되더라고요. 제가요 아리랑 하나 배우는데 30만 원 내버렸어. 한 달 내내 배워도 그것이 안 들어와요 머리에. 마귀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데요. 제가 나이가 먹었다고 느꼈어요. 나이가 먹은 게 뭐냐? 앉으면 기도, 앉으면 성경. 이것을 무릉동에 다니면서 안 했어요. 앉으면 기도, 앉으면 소리 내 소리를 못 들어. 무릉동에서 엄청 소리도 많이 지르는 폐가요. 어제 남무사님이 아마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왔다가 들었을 거예요. 나는요 길게 하 두 번도 못해요. 쟤는 다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폐량이 그렇게 낮춰져 버렸어요. 그래 안 했어요 제가. 나는 못해요. 이래 못 오는 거예요. 세상에 도레미파를 제대로 길게 못해요. 내가 오늘 배우려고 해놓고 알았어요. 내 폐활량을 키워야 되니까. 폐활량이 있어야 여러분 건강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홍 목사 나팔 불어야 돼. 근데 나팔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김명숙이 하는 게 나팔이가 아니에요. 이게 나팔이야. 이게 색소폰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나팔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거 이거 다 배우고 나면 이게 소프라노고 이제 더 좋은 걸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힘 안 들어도 돼요. 처음에는 힘드는 거 갖고 배워야 되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적게 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르치시는데 정말 많이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낱낱이 기록하면서 살아야 돼요. 박미선 집사님 다니는 거 할머니 기록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도 요즘에는 기록하면서 살라고 강단에 갖다 놓으면 좀 지저분하기는 하더라고요. 기록하면 그때 잊어먹으니까 기록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록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오늘 12시가 딱 됐으니까 사랑의 정신은 저녁에 할게요. 자 보세요. 봉사의 정신, 예수님 정신을 배우는데 첫째는 봉사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그 봉사의 정신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사랑을 들고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봉사의 정신. 두 번째 희생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을 들어야 희생이 되는 것이지 믿음도 없는데 무슨 희생이 됩니까?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순종의 정신을 드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정신을 드는 거죠. 저 사람 위험하다. 그럼 빨리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적으로만 내 생각에서만 기도하다 보면 남을 해치고 죽이고 이러는 것이 많이 허다해요. 저녁에는 사랑의 정신, 불변의 사랑, 희생의 사랑, 풍성한 사랑. 요걸 들으면 여러분이 결론이 내려지는데 저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12시 딱 됐는데 요거 하려면 30분 1시까지 가는데 덕스럽지 못하니까요. 저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거룩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또한 헤아려 들을 수 있는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배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 속에서도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